무서운 가나안의 적진 속에서 갈렙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딱 하나였나이다. 이 산지를 제게 해 주소서. 아낙 자손은 무섭고 험하고 이 땅은 험하고 극복하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제가 85세인 지금도 힘이 장사요. 배가 12척이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 이 산지를 제게 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단념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단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치라 하시면 저희가 그치겠지만 너희가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거기가 어딜지라도 가겠습니다. 아직도 배가 12척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전하고픈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피의 백성 얘기입니다. 교회의 영원한 주제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원한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영원히 살 길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이 오늘 영화에 가득 뿌려지게 하시며 영화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부 흐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셔서 모든 죄를 깨끗이 남은 죄도 다 없이 해주시옵시고 이제 후로는 정결하고 참되고 진정한 믿는 자들의 삶을 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후로는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날까지 영원한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고 구원은 그것밖에 없으면 알게 하시며 너는 행복자로다. 영화여, 어떤 은혜 속에서 길림을 받았는지 오늘 이 자리를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야의 이민교회 영화의 34년 역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광야교회 40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영화 34년의 역사는 광야 인도하신 광야교회. 이 얘기는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의 그 무리를 사도행전에서는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교회를 4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강현철이와 성도님들이 이끌어온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2장 1절에 보면 광야로 회정한 후 하고 처음에 탁 나와. 이 한마디가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읽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까무러칠 말이야. 회정, 까무러칠 얘기야. 원래 이들이 출애굽해서 보무당당하게 나서 그 노예들이 보무당당하게 열맞춰서 났다는 얘기예요. 나올 땐 그랬어. 그런데 어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온다.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았는데 지네들이 12명을 12부족에 12명을 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어. 근데 그들의 보고가 기가 막혀. 그래서 교회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되어가는 현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들은 40년간을 그 대가로, 불신앙의 대가로, 야 우리 못 들어가겠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적과 꿀이 흐른다. 다 거짓말이야. 거기에는 그냥 무지무지한 적들만 있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들어가. 아이고 돌아가자 못 쳤자. 그 불신앙의 대가로 광야 40년 다시 돌아가서 40년을 헤매고 다녔어. 그런 거 40년 동안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안 하셨냐? 아니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었어. 이 죄인들에게 변함없었어. 광야에서 1세들은 다 죽었지만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변함없었어. 광야에서 죽었건 가나안에 들어가서 죽었건 영화에서 죽었건 어디서 죽었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불신앙은 하지 맙시다. 그런 거 광야 40년이 아주 막 불행하고 막 그랬나?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영화 34년이 똑같아요. 이 광야 40년은 저들에겐 노아의 방주와 똑같았어. 노아의 방주의 최고 백미는 예배 시간이야. 뭐 별짐승들 다 있고 막 냄새 나고 막 그랬겠지. 난리 났겠지. 위아래 층에서 뭐 난리였겠지. 그러나 노아의 방주의 최고 백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었어. 영화의 예배가 노아의 방주 속의 예배와 똑같았어. 우리 예배는 34년간 분명히 내 죄를, 우리 죄를 가리워준 무엇이 있었어? 무엇이 있었어?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혈로 안 가리워 주실 수가 없어요. 그게 있었다는 얘기. 우리는 그냥 죄 많은 더러운 몸으로 와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리워 주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그 기맥힌 겸손이라고 하면 좀 고상하겠지? 이것이 있었거든. 그런 이런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덮개야. 덮어주셨다는 얘기야. 그걸로 덮여주셔서 내가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것처럼 받아주시는 은혜가 34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내 평생 드린 예배에 2번밖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없고 나머지는 맨날 졸고 맨날 딴 생각하고 맨날 주옥바닥에다 뭐 쓰고 이런 예배만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34년 한결같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입니다. 처음에는 많지 않았어. 그만 점점 늘고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침체기라고 하지만 난 그때야말로 영화의 최전성기라고 믿어요. 이 말은 정말입니다. 그 이후로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저는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놈 무슨 코로나인지 뭔지 그것 이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화에 저는 다시 예배가 재개됐으니 나오시면서 전화 한마디 안 해도 매주 40-50명 나왔어. 우리는 하나님이 그게 무슨 예배냐? 나를 독대하시는 것처럼, 나하고 저밖에 없는 것처럼 독대하시며 내게 그렇게 오시고, 다른 사람 아무 안중에도 없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건 종숙이 하나 다 하고 우리 종숙이 하나만 독대하셔. 영화 예배가 그랬단 얘기예요. 모두 다 같이 말씀 듣는데도 꼭 나한테만 들려주신 음성으로만 들려.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만나주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속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주신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가 아니면 나는 새 사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화는 어느 곳에 가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병석에 누워서도, 병원에 입원해도, 살던 집에서 쫓겨나 단칸방에 지하에 들어가도 다 상관없어. 은혜 충만해.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시면 높이시는 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얘기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호수는, 깊은 바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과 그 길이가 비례한다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균형의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곳에 깊이가 요만큼 되는 호수가 있으면 그 주위에 사는 요만큼 높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슬프고 아픈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준하는 좋은 것과 기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수고와 눈물과 너무 많은 것을 흘렸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상자를 준비해 주시려는 걸 믿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래서 우리가 병 속에서도 저 아래 쫓겨 들어가고 우리 비즈니스가 다 망해도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와서 너를 독대하시고 내게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물속에 들어가도 삼키지 못해. 네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도 다 삼키지 못해. 내가 너를 위해서 구수와 시바를 준비해 두었다. 오늘은 한 서너 가지로 본문에 다 못 읽었지만 첫째, 어린 양의 피. 이것은 12장 11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여호와의 밤 12장 40절에서 44절에 있습니다. 집에 가면 이거 반드시 본문 읽어야 돼요.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못했어요. 그 마지막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것은 13장 21절에서 25절, 이것은 제가 본문 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신 말씀대로 제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어린 양의 피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 받는 일이야. 영혼 구원 받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절정이야. 출애굽의 절정이에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온 가족이 다 죽는다는 것과 똑같아. 왜냐하면 장자라는 것은 그 집안을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병이어서 남자의 수만 5,000명이더라 하는 것은 여자나 노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장자라든지 그 남자는, 그 집안의 남자는 그 집안을 대표성 원리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받는 수리에 구주 되시는 것처럼 대표성 원리야.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우리도 살아나셔. 이것이 대표성 원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표성 원리 때문이야.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죽어, 죄로 죽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해. 대표성 원리야. 그 집의 장자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하셔. 안 믿고 딴짓하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한 가정 단위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이 많은지 몰라. 자, 애굽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졌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 죽음을 대신하는 피가 있었기 때문이야. 피라니 참 섬뜩해요. 그래도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엄연하신 말씀에 우리는 죽기 살기 그 앞에 기어야 돼. 생명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럼 내 생명 바쳐야 되는 얘기야. 주님께서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듯이 우리 구원은 생명을 바쳐야 하는 구원이란 뜻이야. 예수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죽음을 대신하는 피가 있었기 때문이야.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구약에서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고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것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장자, 우리의 가정은 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 영원한 삶으로 이사간다는 얘기야.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지진이 나서 몇 만이 죽어? 10만 뭐 얼마 가지고 일본에도 7.5 지진이 나서 캘리포니아에도 75% 지진이 닥쳐? 예, 닥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지진 나면 우리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 뭐 어떻게 해? 다른 사람 다 죽는데 우리만 특별히 살리는 수도 있어. 그러나 성도도 다 같이 죽어. 그럼 성도도 죽는데 그게 뭐냐? 아니요. 우리는 그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 데려가셔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이거 진짜 믿지 않으면요. 죽을 때는 무서워서 못 죽어. 그냥 믿어. 자, 해봅시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응?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유, 이거 어떡하지? 무서워서 어떡하지?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신다. 그럼 우리 이사하는 거예요. 그냥 이사하는 거야, 이사. 여기서 여기로 이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가 너무나 중해서 우리가 그냥 눈물 한 번 흘리고 중생에서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작정하셨지만은 우리 죄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 우리 죄 말도 못하게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 종교재판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이야.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은 정말로 악하고 독해요. 이 죄가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고, 최후, 영원한 방법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래서 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요, 구원이라는 것이 없어. 어딨냐고. 죽어라고 고행하고 고아들 많이 도와주고 선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 얻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거룩한 길 걸어갈 때 하나의 방법이야.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기본은 너무나 우리는 죄를 어떻게 볼 수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딱 하나 있어. 우리를 죄가 없는 것처럼 정해주신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분이 날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저분이 이 수많은 내 죄를 담당해서 무슨 내가 회개할 때 보니까 노트 10권을 써도 죄가 끝도 없더만 그걸 다 담당하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믿는 자는 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야. 무슨 우리가 진짜 의인된 줄 알고 꿈에도 생각하지만 여겨주셨어. 이마 도장을 꽝 쳐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까불지 마,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인침이 없으면 힘없어. 맨날 사탄이 우리를 쪼잖아. 너 무슨 짓 했지? 무슨 짓 했지? 무슨 짓 했지? 맨날 쪼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게 있거니와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야. 자, 어째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토록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수많은 모든 사람의 죄, 한 사람의 죄도 크고 무거운데 온 인류의 죄를 다 그분이 홀로 감당하시는 그의 피가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피기 때문이야. 물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흘린 피는 육신의 피였지만 그 피의 효력은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이야. 그가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의 보혈이야. 하나님이 보혈을 흘리셔서 나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그 피가 그렇게 능력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이야. 자, 보십시오. 죄와 능력이,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별짓다 해도 죄와 능력이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못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피가 우리 그 많은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못 감당하겠습니까? 아무리 죄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높다 해도 하나님의 피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커버하고도 남는 큰 능력을 가지신 것이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쫓아서 이 사람 가서 뭐 막 돌을 쌓고 저 사람 쫓아가서 막 선한이라고 뭐하고 막 별짓 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 아셨죠? 응? 쫓아다니지 말아요. 헛된 거 쫓아다니지 마. 점집에 가지 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짓은 믿는 자들은 하지 마. 그냥 죽어도 살아도 알아서 다 죽게 될 때면 나를 딱 고생스러운 세상에서 나를 탁 집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지. 눈을 뜨면 내가 그렇게도 보고 싶은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겠지. 공로 없고 아무것도 땅에서 한 일 없지만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거기 계시고, 먼저 간 우리 성도 어머니, 먼저 간 우리 모든 신앙의 식구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지. 먼저 간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어머니, 누구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걸 지불하고라도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 제가 천국 가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12장 11절에서 13장을 한번 좀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장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13절 11절에서 13절 12장 12절에서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들 출애굽하기 전날이야. 전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러서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서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다 발라? 양쪽 문 기둥에 바르고 인방에 발라, 위아래. 그러니까 이 집은 전부 피로 피칠했다는 얘기야. 피칠했다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야 돼요. 두 문 기둥과 인방에, 그러니까 이렇게 네 군데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내가 멸하지 않고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날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그 밤에 친히 내려오셔서 천사시키지도 않아서 친히 애굽인을 치러, 친히 심판하시러 내려오셨는데, 그러면 요즘 이렇게 들어가 보고 피가 칠해져 있지 않으니까 들어가서 장자 죽이고, 이렇게 보시고 이 집은 피가 칠해져 있으니까 그냥 훌쩍 넘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피가 칠해진 집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셨다느냐? 그냥 넘어가셨다니. 그걸, 그 죄를 못 본 채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 없나? 다 죄 많아. 우리 피를 치라고 앉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치라고 앉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걸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막 맨날 주여 하고 있으면 우리 그냥 죄 없다고 넘어가는,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못 본 채하고 넘어가셨다는 얘기야. 왜? 그 피를 보고, 내게 칠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내가 그 피를 보고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심정을 보시고,
우리 집 문지방에 칠하는 그 피를 보시고 내 영혼과 내 마음속과 내 입과 내 모든 것에 칠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내 죄를 보지 않고 그냥 못 본 채하고 넘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피를 어떻게 칠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어떻게 칠해요? 우리는 어떻게 그 보혈을 칠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나면 또다시 오리지널 회개할 건 없어. 다만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돼. 그 죄를 주님의 보혈 앞으로. 저는 가끔요, 이게 너무 회개한 지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 때는 뭐 일부러 막 제가 했던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생각해 어떤 때 생각도 안 나. 그런 그냥 아무 말 없어. 제가 여러분 나눠준 요만한 십자가 하나씩 있죠? 제가 침대 옆에 걸어놓으라고 한 거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갈 때 그거 손에 들고 가십시오. 응? 손에 꼭 저거 가슴에 묶고 가십시오. 없으면 제가 나중에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너무 몸이 아플 때, 너무 속상할 때, 너무 교단 놈들이 괘씸할 때, 뭐 할 때, 이 십자가에 꼭 쥐고 나를 넘어가시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시는 그 사랑을 주여 믿습니다. 제가 너무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사오니 나를 알고 고쳐주시옵소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피를 칠한 것을 보면 이 집은 이 집의 장자 대신 그 어린 양이 죽었다는 표시야.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리 가정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칠해져 있으면 이 피가 예수의 피가 나 대신 죽었다 하는 표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 심판이 넘어가. 그러니까 매일 발을 닦으셔야 합니다.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됐지만 성령 세례도 한 번 받으면 됐지만 그 다음 매일매일 회개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지우는 방법입니다. 제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알아들으실 거야. 제가 평생 해온 말이니까.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친히 진멸하시려고 뭐 칼을 들이셨겠냐? 친히 진멸하시려고 천사시키지도 않았어. 친히 여호와께서 싸우시려고 내려오셔서 쫙 지나가시는 골목마다 집집마다 장 잡는 데가 없어. 짐승 노예 무슨 뭐까지 마구간 뭐다 우는 소리가 쫙 지나가면서 여기서 우는 소리, 여기서 호곡 소리, 여기서 통곡 소리, 여기서 비명 소리. 뭐 통곡 소리 없는 집은 어떤 집? 영화밖에 없어. 영화. 제가 영화를 오늘 좀 제가 이렇게 막 힘주어 말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영화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어.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겠지만 오늘 좀 영향에만 합시다. 없어. 우리는 비명 지를 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급히 이제 내일 아침에 여기를 출애굽한다고 하니 노예사를 떠난다고 하니 우리 빨리빨리 지금 급히 먹으라고 그래서 급히 허리띠 띠고 발에 신고 지팡이 딱 쥐고 급히 먹으라. 급히 양고기도 급히 먹고 쓴나물도 급히 먹으라 그랬어. 왜? 빨리 떠나라고야. 우리 쭈물거리고 앉았고 제된 자리에서 우리 그냥 꾸물거리고 앉아가지고 그 민원을 두고 또 두고 아유 내가 이 민원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 뭐 어떡하고 빨리 떠나라. 죄의 자리에서 빨리 떠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 여호와의 밤.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세요. 12장 40절에서 44절이에요. 자, 그날 탈출한 장정에서만 65만이라고 그랬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것은 여자와 뭘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집의 장자, 그 집의 남자 하나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65만이 탈출했다는 얘기는 65만 가정이 탈출했다는 얘기예요. 응? 남자만 5만 명이 탈출했다는 얘기는 65만 가정이 탈출했다는 얘기예요. 65만 가정이라고 하면 200만에서 한 300만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구원과 숫자 헤아리는 것은 잘 안 하지만 숫자 헤아릴 때는 반드시 가정을 단위로 얘기해요.
그래서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책임져야 돼. 내 가정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것은 죽기 살기 단편해야 돼. 자,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이게 도대체 출애굽은 그냥 성경에 그냥 기록한 그냥 사건이에요. 저 가슴이 출애굽기만 가슴이 두근두근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야. 이 말은 무슨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기는 대이동이라는 얘기야. 예수님의 사건은 그냥 죄 노예들이 해방된 사건이 아니라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 하나 붙들고 죄를 탈출하는 운동이 출애굽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이 출애굽이야. 그것은 십자가야. 이 십자가의 은혜만 얻으면 죄 버려. 죄 그냥 다 버려. 굉장히 열심히 평생 죄 버리는 운동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탁 바통을 받아줘가지고 과거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으면 현재 지금 나는 거룩하게 하는 일을 계속 역사하시면서 영혼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죄 질래야 죄 질 수도 없고 나쁜 짓 할 수도 없어. 나쁜 짓 좀 하면 왜 그렇게 괴로운지 몰라. 누구 욕 좀 하면 그냥 얼굴이 뜨끈뜨끈해 그냥. 그래도 저는 사정도 없이 욕해요. 막 그 대신 대놓고 욕해요. 뒤에서 욕하진 않아요. 출애굽 운동은 뭐냐? 왜 그렇게 그 밤에 하셨냐? 죄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출애굽 사건을 하게 하십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던 죄의 길을 버리고 이렇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은 그 얘기입니다. 응?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가 딴 거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슴이 저는 출애굽기 전부를 보면서 가슴이 한 번도 뛰지 않은 적이 없어. 사건 하나하나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어. 신의 산에서의 조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그 백성에게 피를 막 뿌리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면서 우리 신의 산 언약, 하나님과 언약 똑같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막 뿌려 죄사함을 해주시는 것이야. 아셨죠? 도대체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를 죄를 가려는 것이 있다는 얘기는 그 얘기야. 보혈의 피를 쫙 뿌리셔서 우리 죄를 가려주셔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요. 자,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냐? 이거 수컷을 떠나서 이렇게 딱 발행하자마자 딱 나타나는 게 있어.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그것이 변해서 불기둥이 돼. 쉐키나라는 것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빛나는 구름이야. 빛나는 구름이 하늘까지 닿은 구름이 낮에는 저들을 인도하고 어디 멈출 때는 저들이 유진하고 하여간 여기서 이거 세상스럽게 뭐 임재, 하나님의 임재, 부하심 이거 다 아니까 그딴 거 말 넘어갑시다. 뻔한 거 다 하는 거 넘어갑시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야. 우리 앞서 저들의 13장 그것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뭐죠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에서 출애굽기 13장 21에서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거 여호와에게 해주신 곧장 말씀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란 오늘날에는 이것이 성령이에요. 오순절에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이야. 그 성령이 다시 하늘로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낮에 해가 해지 못하고 밤에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해요.
낮이고 밤이고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데리고 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그냥 내 영혼이 고단하고 그냥 죄 때문에 막 살 것 같지도 않고 죽을 것 같을 때 나를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영화로 데리고 왔구만.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영화 하는 거 좀 봐주세요. 응?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칙인데 성경 말씀이야. 그래서 목사는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넘어서는 안 돼. 모자라서도 안 되고 넘쳐서도 안 돼. 오직 성경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 밤에도 낮에도 24시간 지하로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감하시며 억지로 막 그냥 막 이렇게 목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감동감하셔서 기쁨과 은혜로 따라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합시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영어가 30년, 여기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북으로 나아가라. 북이 어디냐? 가나안길이에요. 젖가끓이 흐르는 북으로 나아가라는 말이야. 또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인데 너희는 스스로 생각 그들과 다투지 말라. 첫째는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가나안 땅 보고 가라 그 말이야. 이제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가란 말이야. 우리가 이 자리에 연연히 하지 말고 만약 12월 30일에 우리가 여기를 떠난다 해도 다른 길을 주실 거라 믿지만은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으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야 돼. 가다가 주저하면 안 돼. 방향 나아가라. 북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가는 길에 저들과 다투지 말라. 전 이 말씀 때문에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에돔이란 나라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위에다 구멍을 뚫고 성을 만든 나라. 저 페드라라는 거 여러분 빨간 산 아시죠? 거기에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저들과 다투지 말라 하셨느냐? 그거 싸봤자 이득도 없고 또 그거 얻어봤자 실리도 없어. 이거 가지고 왜 목사님이 이거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싸워봤자 실리도 없어. 이거 주물러 앉아 있어봤자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어.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이거 쓸데없는 거, 이제 쓸모없는 것이야. 하나님께는 거 쓸모없어. 하나님께는 정말로 필요라는 것은 본향이야. 우리가 영모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 향해서 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넘쳐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에요. 두고 보십시오. 부족함 없을 것이에요. 재산도 늘어나고 수량도 늘어나고 수명도 늘어나고 우리 한 100세까지는 궁리하고 사십시오. 아니 뭐 연한이 구약에도 80이 뭐면은 뭐 연한이 어쩌고 했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예요. 100세 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시면서 그 사이에 뭘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지금 운행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거룩한 길로 나아가십시오. 거룩해지는 일을 날마다 하십시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모든 것들아 주의 성모를 찬양하라. 성부 성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34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